지난 그 7월 달에 안 왔더니 몇 년 안 온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도 아주 따끈따끈하고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그냥 가장 시원하고 좋은 데서 기도는 했습니다. 방생은 아까 나가서 하고요. 지난 7월 달에는 서산 중림정사에서 한 달간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어느 법우님 대회가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몸이 많이 아파서 직업은 참고로 약사이신데 신부전증하고 당뇨하고 해서 이제 다리가 계속 썩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썩어 들어오는 걸 막고 수술하고 계속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래 하면서 방생을 해야 되겠다고 검색을 하다가 부산 달맞이절부터 먼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방생을 시작하고 기도를 해가면서 이제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얼마 전에 완치가 됐대요. 완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으니까 이제 1년 후에 와서 사진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이 병 안 낫는 건데 하고 간호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간호사 그렇게 옆으로 푹 찔러가면서 눈치 없이 그런다고. 근데 원칙적으로 안 낫는 병인데 그게 나은 거예요. 완치돼서 이제 1년 후에 사진 이제 다시 또 검사해보자고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가 잘 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러 왔어요. 법문할 때 본인 이야기를 해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제 신부전증 걸리고 이리 되면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새카매지는데 포얀해졌어요.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완치됐다고. 이렇게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5년간 방생, 때로는 이제 방생하려도 그 몸으로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한 연후에 송백지 후조다. 무슨 뜻이냐면 날씨가 추워질 때가 돼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걸 안다. 그런 뜻인데, 평소에는 오늘처럼 푸르른 날에는 송백이 됐든 목련이 됐든 간에 전부 다 푸르르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최근 들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오늘도 그렇고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들인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지난 십몇 년 동안 1년의 지장경을 천독씩 해갖고 만독을 넘긴 그런 법우님이 있어요. 서울 그런 분이 몇 분 있는데요. 만독을 한 분들이. 근데 이제 그 만독을 한 법우님은 남편분이 올해 1955년생 을미생 양띠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72살이에요. 근데 40대 때 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서 71살 때, 작년이네요. 2025년도에 요즘은 역대급이라고 표현하더만 최고의 기록을 수입해서 기록을 세웠대요. 근데 이제 더 고마운 거는 이제 그런 모든 기록 세운 거를 당신 기도덕이야.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집안 자체가 지금은 아주 모든 부분들에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따님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당뇨라는 게 있대요. 임신 당뇨고 또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십몇 년 저 같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게 35살부터 39살까지인가가
당뇨도 오게 되고 임신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정상적으로 못 낳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 그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스님 평소에 불공하라는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급한 거냐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위독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나이에 그 따님 나이에 똑같이 임신 중에 그 임신 중독하고 그 임신 당뇨가 와서 죽은 조카 딸이 있대요. 그렇게 그 나이에 똑같이 36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조카 딸이 본인 딸한테 와서 된 거냐? 그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35부터 39까지 그렇게 똑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문의 업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그 임신 중독증에다가 임신 당뇨가 왔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찾으면 그건 100%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그렇게 그 따님 그 임신해갖고 고통받는 나이에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죽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기도를 해서 그 아기도 유산 낙태 안 하고 잘 태어나고 또 임신 중독, 임신 당뇨도 잘 낫고 해가지고 이제 잘 낫어요.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들이 방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경우는 그 천안의 그 법부님처럼 본인들 둘이 그냥 수시로 그 부산에다가 전화해서 그 방생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논산에서 방생할 때도 와서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불치병, 난치병을 그 완치해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올해 이제 37살짜리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똑같이 30살부터 30살부터인가 해서 38살까지가 굉장히 나쁜 그 운이었는데 어떻게 잘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그 나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나쁘고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수술수 사고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지나왔는데 올해 37살인데 또 그렇게 갖다 때린 거예요. 29살부터 36살까지가 수술수 사고수가 계속 연달았는데 그 사이 결혼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의학에 유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37살부터 다시 45까지 9년 그 45살까지 또 9년간이 굉장히 힘든 우리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년월일을 우리 그 법우님이 보내서 시를 안 일러줘서 그냥 단시로 딱 찍어보니까 그렇게 전부 다 지금 그 37살부터 45살까지 임신하는데 남자애기가 들어선다. 그런데 못 낳는다. 그리고 질병이 들어온다. 보호성이라고 하는 게 나를 보호해주는 그 커버해주는 그 별이 무너져가지고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신 16주가 됐다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위암 4기가 된 거예요. 위암 4기가. 그러니까 그 이제 일단은 그 유산 낙태부터 시키고 시작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군가가 이제 첫 번째는 그 배우자가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신경을 쓰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를.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배우자가 관심이 작거나 부모가 관심이 작으면 그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태까지 35년간 기도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배우자가 살리겠다고 밥 먹고 대들으면 거의 살려요. 그리고 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살리겠다고 대들으면 여태까지 거의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급격히 병원에서 원래 3개월 살 수 있다고 그 했다고 하는데 서울에 큰 병원 가서 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지금 이제 거의 위독한 상태로 와서 인사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만에 약사불공은 했어요. 했는데 그 하여간 연가들도 잘 나오고 했는데 그 한 발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도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는 축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방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 평생 살면서 아무 일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어제 어느 분이 그 종무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10년 동안 그 재수불공했는데 부자 안 됐다고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기도하고 부자 되면 그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나쁜 일이 안 터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1년에 일본에서 분기별로 와서 불공을 드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서산에 오셨어요. 남편분은 일본인이시고 우리 법우님은 한국인이신데 일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의 분기별 한 번씩 와서 불공을 드려달라고 일본에서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간만에 이제 그 하루 일찍 오셔서 그 같이 식사하고 이제 차담 나눠가면서 그 궁금한 거 이렇게 묻는데 근데 아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면 사주팔자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사주팔자는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뛰어넘어가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철벽으로 된 철옹성보다 더 단단한 게 사주팔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 이렇게 안 좋지 그랬더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중풍으로 놓이는 운인데 요 운을 컨디션이 안 좋고 전신이 찌뿌지지하고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그 정도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풍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와서 분기별로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환율이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기도비는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 그러니까 1년에 4번에도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 남편분하고 같이 오세요. 그 남편분하고 왜 같이 오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왜 같이 와? 그랬더니 남편분이 보니까 부인이 한국으로 기도하러 간다고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기도 준비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돈산으로도 오고 서산으로도 오고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갔다 오면 희한하게 해결이 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신기해서 이제 그 오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같이 늘 이렇게 오시는 거. 이번에는 내가 서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서산에서 불공 준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28일인가 그때 하고 그리 되는데 그 거사님이 그 엄청 내가 볼 때 센스 있는 분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감사 공양 올린다고 500만 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엄청 좋지.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 돈을 제일 그분들이 복이 있게 써줄까 하다가 그 대학생 2명 장학금을 줬어요. 하나는 그 서울대생이고 하나는 고대생인데 그 장학금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제일 큰 공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뭐 일단은 임신 중독 또 임신 당뇨인데 어떻게 뭐 가장 쉽게 넘어가는 방법, 어렵지 않게 어쨌든 가나 넘어가서 잘 넘어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거기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늘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회 날 때 방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단명한 사람들이 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수명은 내 마음대로 안 늘어나요. 내가 늘리고 싶다고 늘어나고 줄이고 싶다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의 생명 중에서도 정말 말 못하고 그냥 아무 저항도 못하고 붙잡혀서 죽어야 될 목숨들 살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덕이고요. 또 그동안 부산 도량에서 방생을 한 게 15년 됐어요. 15년 거의 한 달도 안 뺐어요. 15년 동안이니까 1년에 12번씩이고 180번 했네요. 하는데 2011년도 8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가피들을 입었어요. 수명이 길고 짧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금방 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줘도 잘 이해 못할 부분들인데, 일단은 그 부분들에서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이 벼랑박에다 뭔가 칠하도록 살으라고 수명 들리는 게 아니고, 살아서 선업을 많이 치라고 수명을 들리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치라고. 선업을 많이 지면 뭐가 좋은데, 다음 금생도 잘 살아지지만 당연히 다음 생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잘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많은 복을 짓고 왔으니까 이런 이치들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안심정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으로 재물 풍요 건강 장수가 첫 번째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재물이 풍요로워야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통해서 금생에만 누릴 수 있는 복을 통해서 다음 생, 또 오랜 기간 동안 세세생생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끝인데, 끝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끝이라는 거 확실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엄청 실이 답답할 때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대로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74살 먹은 가보생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아니 그 나이에 왜 부부간의 갈등을 하냐고. 그냥 맨날 업고 댕겨도 부족할 텐데. 그잖아요. 근데 그 타고난 것 막기가 힘들어요. 두 분 똑같이, 내가 사주 보니까 두 분 똑같더라고 성격이. 그러면 싸우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또라이. 근데 그것도 야 네가 포기를 해라. 포기하면 얼마나 세상 편하겠냐. 꼬박꼬박 둘이 똑같이 빠빠도 치면 74살 아니라도 94살이라도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상대방 포기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포기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되면 중생이겠어요? 그래도 해봐라. 누군가 하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부자가 돼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력을 누리려면 재물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중생들이 세 가지 때문에
그 돈의 위력을 모른다고 써 있더라고요.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워라밸이라고 하나요? 워라밸. 그 노동과 삶의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도 되냐? 될까요?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워라밸이든 뭐 무슨 벨이든 하지. 이게 안 맞춰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그 본인이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다. 그렇게 그 김승호라고 하는 분이 표현했더라고요. 맞아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워라밸 따지고 뭐 따지고 본인 승질대로 세상 살려고 하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그래요. 그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부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 생활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세 가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오늘 또 기뻤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일요보편날 와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무례하네 할 정도로 내가 답답하니까요. 나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 방에 일요보편하고 가는 걸 들어오시라고 그 정도 당당한데 해드려야죠. 저것을 그죠. 앉아가지고 그 아드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 시장경 읽고. 근데 이제 오늘 그 아드님이랑 그 당사자랑 같이 왔어요. 근데 가자고 하니까 너무 순순히 따라왔대. 그 순순히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주가 좋다. 부자 사주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부자 사주니까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동안 이제 10살부터인가 그 부모 말씀 안 듣고 거꾸로 가는 따박따박 거꾸로 가는 그런 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끝나고 갑자기 그 본인 인생에 대해서 다시 기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아빠는 의사시고 그 엄마는 원래 화가셨던 것 같아 기억이.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이제 그쪽하고 일단은 10살부터인가 공부하고 좀 멀어져 가지고 예체능하고 굉장히 가까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체능도 올해 23살인데 그 운이 끝나는 운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엄마가 아빠가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살면 가장 좋을까요? 그 물로 그 대전수역까지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엔 이렇다. 근데 그동안 예체능 했다고 해서 문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체능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방황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방황하는 시기를 그냥 무조건 윽박질러 갖고 못 오게 하는 것보다는 방황해봐라. 방황해보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른 쪽으로 이제 당연히 자기 루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의사하시니까 여태까지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예체능을 했으니까 뭐 물리치료학과라도 가서 하면 괜찮겠. 엄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얘는 안 된다. 얘는 관리자 사주라 남의 몸에다 손대는 거 이거 본인 자체가 되질 않는다. 그거 시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면 자리 잡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본인이 다른 희망을 갖고 이미 나한테 찾아왔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내가 아는 지식들 다 동원하고 해서 이제 요리하면 너는 이미 좋은 사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발복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했더니 알았다고 아주 멋지게 잘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자녀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결 안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중생들에게는 세 가지 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자식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되는 분들은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쌓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훨씬 작죠. 두 번째는 잘 사는 사람들, 특히 재벌이라든가 회사의 고위층들은 골프공이 그렇게 안 맞는데요.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두 번째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공이 잘 얻어맞는데 하여튼 높은 사람만 되면 공이 안 맞는데 골프공이. 세 번째는 그 대신 직원들은 주식이 그렇게 안 된대요. 전부 다 거꾸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 가진 복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력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만나면서 많은 문제들을 늘 직면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들 운명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당신이 수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되겠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재물 풍요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금생의 첫 번째로는 재물이 풍요되면 여러분들이 그 재물에 대한 복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거주, 좋은 옷을 입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다른 분들이 같이 재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써주는 거. 써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써주는 것을 잘 써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에서도 복력을 써가면서도 증장을 해가 늘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써라?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써라. 김승호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안 하는 몇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분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살상 무기 만드는데 이런 거 거기에 투자 않는다. 그 다음에 살생하는 직업 쪽에도 아무리 돈 된다고 해도 하지 않는다.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가 돈 버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을 살려가면서 자기가 사는 쪽으로 주식도 투자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살상, 무기, 낚시, 또 매춘, 뭐 저울대 같은 거 속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부자로 부귀 풍요하면서 잘 살아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고 그 누리는 복을 통해서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남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잘 되면 다음 생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재물복이 쌓이고 궁극적으로 세세생생 다 잘 산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보리심에 의해서 영원히 잘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재물이 풍요될 이유가 그거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생 여러분들이 현생에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잘 살게. 그래서 부귀 풍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건강 장수는 여러분들이 남을 해롭히고 남을 골탕 먹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업을 많이 지어서 또한 세상이 여러분들도 편하고 좋고 또 세상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작든 크든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봐야 돼요. 그죠?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참 행복해요. 왜 하냐면 되네요. 나도 되네요. 그러죠? 당연히 돼요. 당연히 돼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 기도를 해서 그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서산했다는 거를 그 방송을 보고서 와가지고 스님 법문할 때 꼭 저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원 성취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와서 제가 이런 소원 성취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또 희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으니까 그 복이 굉장히 널리 뿌려진 거고 복을 받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 재물이 풍요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또 주위 사람도 같이 발복을 해서 그 복을 그 동승하게 해주고 또 세세생생 여러분 잘 사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방생 건강 장수는 오래 살면서 선업 그 복덕을 많이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가 딱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훨씬 많은 부분들이 건강 또 하는 일들이 수월해져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안 만나니까 정말 좋대. 맨날 여러분들 오면 나 살겠네 죽겠네 하는데 일단은 그 안 만나니까 너무 뭐 그게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 하루에 9시간 내지 12시간 기도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가면서 이제 많은 기도력을 장착을 해서 나한테 오는 분들한테 더 멋지게 그 상담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내가 가진 여태까지 쌓였던 업도 한 달 내내 계속 퍼냈어요. 여러분들이 지장경 읽을 때 신나고 너무 짜릿하고 뭐 했던 그거 기억나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없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찝찝하고 하고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만 원래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게 업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업이 축적되는 것을 우리가 요거를 참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계속 흔들어 갖고 생각나는 대로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네.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다 털어졌으면 그냥 극락으로 가든가 정률 세계로 가겠죠. 인간으로 남아 있는 한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털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향수를 집어넣고 보석을 집어넣는 작업이 우리가 기도예요. 아까 어느 법우님도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잡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 그게 지극하게 정상이에요. 그거 끝날 때까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극락세계 직행하는 그 일만 남아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그게 잘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또 새로운 업을 계속 지어가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드디어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 게 없다. 여러분들은 몸도 계속 변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들도 계속 변하고 있다. 그게 공성이에요. 또 하나는 미래는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은 현재 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정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계율을 지켜라, 음식 조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계율을 지키면 자기가 좋아지는 거고, 계율을 어기면 계율을 어긴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율은 여러분들에게 그 복덕하고 자유를 주는 선물이지 여러분들 괴롭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같이 해가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해갈 거예요. 그 62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그 7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사주를 공부를 했는데요. 62년 됐어요. 근데 62년 동안에 보니까 이게 이제 강의해달라고 하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그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꽁지를 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은산 철벽보다 훨씬 더 운명이 거의 숙명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픈 거 찾아내고 하는 거 틀리는 적 없잖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많고, 정해져 있는 것도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어가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만들어가는 거. 근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짓고 온 분들만 나하고 만나요. 복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만나고 나하고 대화 못하고 비껴가요. 다 복 있는 분들이니까 만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잘 발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고, 정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됐다, 내 얘기를 법문에서 해주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